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대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88장 성경입니다. 두보에 나와 있는 죄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사랑과 온유함으로 사는 그 길을 그리스도의 성육하심과 십자가의 힘을 통해 배웠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하나님의 사역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내며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청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성령령만을 일어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반대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순호가 소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목에 상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정진우 권사님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미소짓게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개동교회가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이 살면서 제 입속으로 덜 들어가고 주머니로 덜 들어가게 하며 제 손에 있던 것을 뺏기고 놓치더라도 노여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가 기쁘고 행복할 거라 여기고 저희들은 가슴으로 만족해하고 충만함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를 건강하게 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아프더라도 낫게 하여 주실 거라 믿으니 마음이 평안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저희들 주님 실망시키지 않게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운 날씨에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건강과 그들의 가정에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고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들어오시던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436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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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수요일 8월 12일에 방영된 제355 유퀴즈의 영화 오디세이를 감독한 크리스토퍼 놀란과 주연 배우 맷 데이먼이 출연했습니다. 관심 있게 영화의 뒤안길을 보고 이제 잠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피터팬 재단 설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가난 말기 환자 전경철과 그의 아들 전재원의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유재석의 멘트를 들었습니다. 피터팬 재단이 뭘까? 네버랜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7살의 건장한 청년 김재원이지만 정신 연령은 2살 정도인 피터팬
아들을 20년 넘게 홀로 키워본 전경철이 가난 말기 인생 전역 판정을 받고 투병 중에도 아들의 거처를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경철은 아들이 첫돌 이후에 1년간 병원 유랑 끝에 자기는 인정할 수 없었지만 자폐 진단을 받아들여야 했다고 합니다. 그때서부터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아들을 홀로 키워야 했던 여정을 털어놓으며 우리에게 먹먹함을 당합니다. 특히 160kg까지 불어난 아들의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냉장고를 아주 쇠사슬로 묶어버리고 자물쇠를 잠궈버렸던 겁니다. 계속 먹으니까 계속 먹어. 그러다 지금은 이제 아주 호리호리한 청년이 됐죠.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시사 탐사, 실화, 뭐 무슨 탐사예요? 실화 탐사. MBC의 있는 실화 탐사에 그들의 일상이 이제 소개가 되어졌는데 지난 토요일이죠. 지난 금요일이요. 그저께 8월 14일은 저녁 7시 때 MBC 골든마우스 홀 MBC라고 들어갔어요. MBC 방송. 거기 안에 골든마우스는 특별 무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피터팬 네버랜드 재단 창립 헌전 공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문화재들도 참석하시고 마임 하는 분들도 참석하시고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연습하고 있는 연대 중창단 그 청성대가 또 초청을 받아서 노래 2곡을 연주했습니다. 이 전경철이라는 사람이 이제 연대 경영학과 82학번인데 저하고 같은 나이인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가난 말기죠. 지금서부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래서 이 중요한 어제 8월 14일 행사 때도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병원에 있습니다. 저희는 가서 딱 2곡을 연주하고 왔는데 전경철이 우리에게 요청했던 노래는 김민기 작사 작곡의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까 평화와 평등 넘치는 자유에 있을까 이런 노래죠. 그 다음에 이제 김광석이 작사 작곡한 일어나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그래서 어디가 어딘지도 잘 구분되지 않는 그런 한가운데 서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의 새싹처럼 일어나 하는 게 이제 가사예요. 2곡을 불러달라고 해서 저희가 2곡을 연주했습니다. 총 순서의 전체 순서는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딱 들어가고 줄 서서 그다음에 다시 퇴장하고 나올 때까지 8분 정도. 한 곡당 한 2분 50초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경철의 관심은 오직 하나, 장애인 아들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아들보다 먼저 인생을 전역해야 하는 이때,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을 때 이 아들을 누군가가 좀 돌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아들이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을 때 구속받지 않고 또 어떤 시설에 구속되어 수감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의 인격을 존중받으면서 저가 자유롭게 일어나고 또 자유롭게 저녁, 자유롭게 먹고 그리고 자유롭게 자기 일, 주어진 일을 하다가 또 쉬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 것이 꿈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먼저 죽고 엄마가 먼저 죽는 거지 뭐. 아버지 죽고 엄마 죽으면 남겨진 자식들 걱정하면서 죽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는 엄마 아빠가 있구나. 죽어도 죽을 수가 없는 엄마 아빠. 이게 정말 27살인데 2살, 3살밖에 정신연령은 없고 참 답답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이방 여인 한 사람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을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자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혈통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낳은 딸은 심하게 귀신이 들려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사람을 향하여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도 2번 이 여인을 통해 이 여인 더하기 한 사람 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인 군대 백부장, 그 백부장을 향해서 믿음이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시겠다고 하시자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예수님께서는 크게 놀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하여 부르신 여자여 라고 하는 호칭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귀나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본문을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언뜻 들으면 마치 그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치료해 달라고,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모습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녀는 자기 딸이 심하게 귀신 들렸다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좀 말이 길어지니까, 그럼 이제 말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면 안 되니까, 주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하소서. 거기서 딱 한마디로 끝내는 거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귀찮다는 듯이 그의 이제 새 한글 번역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지요. 우리 뒤에서 줄곧 소리를 지르니 듣기 거북합니다. 그냥 그냥 고쳐주시죠. 저렇게 뒤쫓아오는데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딸이 귀신 들렸나. 그가 너무 쫓아오니까 그냥 좀 고쳐주시죠. 고쳐주시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래도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우리 개혁 성경에는 주님 저를 도우소서. 저를이 아니라 나를 도우소서입니다. Help me Sir라고 크게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더욱 충격적인 말씀이 이어집니다.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인을 모욕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지요. 이 개만도 못한 저리 가,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원래 예수님께서 생활해 오셨던 공생의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던 그 성육하심과 화육하심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의 그 모습을 다 봐도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모욕하고 그런 분은 아니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나하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여인을 더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셨겠냐. 이 여인을 더 드러내시기 위해서. 놀라운 것은 여인의 대답입니다. 27절입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왜 나를 개 취급합니까? 따뜻이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놓았습니다.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딸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딸이 귀신 들리고 귀신을 내쫓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개로 비유당한다 할지라도 문제될 게 없어. 여기서 우리는 귀신 들린 딸이라는 문제를 가진 여인의 솔루션을 발견합니다. 그 여인의 해결점. 여인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 받기를 원하는 사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원하는 사람,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 없이는 당신들이 나를 또 나의 딸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서는 나와 내 딸은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세상 사람들도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얼만큼 나를 낮춰낼 수 있느냐. 뭐야? 얼마 전에 어느 영화 감독 아들이 그 감독 아들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남도 식사하는 데는 식사 시간에 같이 외식을 못해. 그래서 이제 그날도 아들이 이제 정말 밤에 12시가 넘었는데 뭐 먹고 싶다고. 밤이니까 이 감독이 아들을 데리고 밤에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밤에 없을 줄 알고 갔는데 그것도 아침 늦게까지 또 이렇게 밥 먹고 술 먹고 있는 옆에 청년들이 막 애가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모르니까 아주 애를 좀 조용히 시키시고 우리 아이가 좀 그러니까 좀 양해해달라고. 근데 뭐 젊은 사람들이 뭐 전세 냈어 뭐 해서 더 막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도 감당을 힘들어서 양해를 구하고 했는데 이렇게 큰 소리 치면 되냐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시비를 붙어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그 아버지가 마저 죽은 사건을 우리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감독이 그 자리에서 마저 죽었죠. 어쨌든 그런 일들, 그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있을 때 그냥 그 자녀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는 부모와 당당하게 설 수 없는 본인 장애를 가진 본인이야 뭐 지금 내가 당당한지 뭔지도 모르겠지만 부모 입장에서 당당하게 설 수 없는. 그래서 항상 숨어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키워왔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지적당하고 항상 문제라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를 더 이상 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을 개로 취급한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개 취급했던 개라고 느꼈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분이 갑자기 여자여 귀나이. 이 정식으로 이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 그 문화권 안에서는 여인을 향해서 가장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여인은
법정에서 증언자로도 세울 수도 없고 또 여인은 그 시대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낮은 자의 취급을 받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를 향해서 아주 정중하게 여자여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가난한 여자라고 부르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외국인을 얕잡아 불렀던 이방 여자라고도 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더 이상 사마리아 사람처럼 개라고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한 사람의 존귀한 여인으로 불러주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수준으로 불러줬습니다. 성경에서 여자여라고 표현한 게 마태복음서에 지금 여기하고 그리고 두 번이 더 나오는데 다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좀 그건 나중에 얘기지만 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좀 해결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여자여 그렇게 어머니를 여자여 아니 제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지금 벌써부터 나를 드러내면 안 되는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옆에 있는 자기 제자 요한을 향해서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여자여 이게 이제 당신의 아들이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한테는 이제 너희 어머니입니다. 그때 여자여. 그러니까 지금 귀신 들린 딸을 든 이 여인을 향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괜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자신을 더 낮췄어. 더 낮추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그 모습을 세상에 알리려고 너를 개라고 표현했었어. 비유했었어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진심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바로 여자여라고 하겠다는 말이죠. 이 두 장면과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여자요, 가나안 여인도 여자입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복된 여인이라고 선언된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그 가운데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사람 모두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극존칭을 그들에게 극존칭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혈연, 지연, 학연으로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를 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실수하고 실패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의 죄만 보려고 합니다. 저 사람의 약점, 저 사람의 실수한 거 아니 다 좋은데 다 좋아. 저는 다 좋은데 근데 말이야. 다 좋아. 근데 말이야. 그거 다 좋아. 근데 말이야 하는데 근데 눈에 거슬리는 게 한두 가지가 있어. 근데 그 한두 가지로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좋은 점이 9,800가지, 9,990가지, 9,999가지가 있는 것에서 그 좋은 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상하게 그 흠이 있는 그 한 가지를 통해서만 그 사람을 자꾸 보려고 하는 아주 못된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바꿔버렸어요. 네가 그 귀신 들린 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엄마구나. 이 귀신 들린 딸과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네가 엄마의 모습이구나. 여자여, 이제부터는 당신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당신의 딸도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요. 그렇게 긍휼을 원하고 그게 낫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낮아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당신을 높여주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녀의 대답을 큰 믿음으로 보고 계셨습니까? 그녀가 기적을 크게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소리를 크게 질렀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뒤를 따라 다녔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해서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녀가 스스로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또 낮추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무슨 큰 죄를 진 것처럼 죄인도 아닌데 뭐 크게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죄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십자가 졌고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여인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는 당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또 그리고 당신의 딸이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없어. 뭐가 문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처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그냥 다 받고 그리고 걸어가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멋지지 않습니까? 전재훈의 아버지 전경철은 간암 선고 6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라는 선고를 받고 지금 이제 한 1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갈지 몰라. 원래 6개월밖에 안 받아서 사람이 1년 넘게 있으니까 지금 복수가 막 이렇게 차가지고 이번에 있지만 그 아들을 데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복지시설을 1000곳을 넘게 다녔대. 1000곳을 사정을 했대. 1000곳을 다녔어. 그래서 어떤 시설을 잠깐만 두고 가보시라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안 돼서 데리고 가라고. 며칠 두고 가라고. 또 며칠 갔더니 하룻밤 잤더니 또 데리고 가라고. 못하겠다고. 이미 장성한 아들을 받아줄 수 있는 시설이 없자 이 전경철이 독을 품었어. 세상을 향해서 독을 품. 그래서 독을 품는데 이 독이 어떤 독이냐면 내가 죽기 전에 이제 우리 아들을 편하게 받아줄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야만이야. 돈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거의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독을 품었어. 독을. 그리고 자기가 당한 이 아픔 그 시설 다닐 때마다 멸시당한 걸 다 수기처럼 막 다 썼어. 그리고 책을 냈어. 그 실화탐사에서 그 책을 보고 이제 인터뷰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우리나라가 세상에 아니 이런 분을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없나요? 실화탐사들도 깜짝 놀란 거지. 그 막 이 독을 품고 책을 쓰고 독을 품고 하는데 진짜 이 세상은 정말 이런 엉망이야라고 했는데 실화탐사적이 딱 나가고 나서부터 막 10,000원, 20,000원, 100,000원 뭐 이렇게 해서 막 모이는데 순식간에 8,000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좀 이제 우리가 어제 지난 14일에 보고받기로는 책을 팔아서 한 1억 2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에서 한 1억 3천 모금이 되고 그래서 지금 재단 기초 자금이 2억 5천만 원이 이제 시작이죠. 8월 14일. 근데 아직도 이제 그런 중증 장애인 아들이 살 레버랜드를 막을 수 있는 규모는 아직도 요원하죠. 그렇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요청하는 거죠. 개인들 또 사업하시는 기업 중에서도 참여하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며 의롭다심을 받았고 탕자는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를 궁일이 여겨주는 거죠. 백부장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나안 여인은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모두의 공통점은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나안 여인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한마디는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자격과 권리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당연히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아들아, 내 딸아, 내 믿음이 크다.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스스로 낮추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아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용한 기도, 현존의 기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오른쪽에서 나의 힘이 되시며 왼쪽에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아래에서 나를 받쳐주시고 뒤에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모태에도 그리고 지금 내 안에도 현존하십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나누며 또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난 99년 동안 개동교회를 지키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또 앞으로 99년, 100년, 200년을 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갇힌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대로 갚아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 당하지 아니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 이 물질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살릴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나눴음에 저희들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넉넉한 마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아뢰옵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렵고 힘든 모든 것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당리와 당략, 어떤 누군가의 이윤과 이득을 위해 존재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을 그리고 땅 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2부 예배 후에 기간별 원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거 이번 주에 준비했습니다. 기획위원회가 12시 50분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기간 원례 하시고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반에서 리프트를 저기 에스컬레이터가 아니고 이제 리프트 올라갔다는 게 엘리베이터 준 엘리베이터죠. 이제 가정 안에서 쓰는 그 위에서 그 도로를 이렇게 뚫고 내리는 게 아니라 유압식으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고 쭉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배터리 근데 전기도 많이 안 먹는 리프트를 근데 어디다 설치하는 건 이게 더 문제고 장소도 그래서 참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들이 잘 회의해서 리프트가 설치되면 좀 불편한 건 있을 거고 외벽으로 하여간 뭐좀 하게 되면 뭐 구청과 관련돼서 또 신고하고 또 누가 민원 넣으면 또 민원 것도 대응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안에다 넣자니 공간에 어디다 안에다 넣을 공간이 없고 참 그래서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프트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잘 상의하고 또 리프트와 관련돼서는 또 어느 분이 흔쾌히 또 본인이 다 헌납하겠다고 또 헌물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또 나오셔서 물질과는 크게 어려움 없이 저희들이 설치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좀 잘 접근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자리 잘 설치돼서 오시는 분들 이제 3인용이니까 이제 계단 안 올라오고 계단 안 올라가고 이렇게 탁 타고 쫙 올라가다가 탁 올라가고 네, 8월 연합속회는 없습니다. 8월은 그냥 지나가고요. 충성석인데 제가 지난주에 온유석으로 잘못 오기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9월달 충성석 주간, 8월달 주간은 9월달로 수면되고 10월은 온유석, 11월은 절자석으로 해서 올 한 해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99주년 장학위원회가 원래는 9월 첫째 주에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올해는 99주년 행사도 있고 그래서 장학금 수여식을 둘째 주 당일날이 아니라 그냥 그 첫째 주에 저희가 장학금 수요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 주에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그래서 첫째 주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하고 당일날은 이제 외부 또 우리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지만 또 우리가 초청한 분들 또 그 당일날은 또 문희수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도 전해주실 테니까 그래서 당일날은 또 행사는 장학금 수여식은 전주에 한다 이런 뜻입니다. 평신도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또 종로지방 선교대회 이제 오늘 아마 이제 포스터가 밖에 달렸을 텐데 보시고 선교대회에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점심 특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박하고 특식을 안 준비하시는데요. 삼계탕. 일부 오시는 분들도 하나씩 포장해서 주시나요? 점심 때 못 드시는 분들
지금 오신 분들에게도 하나씩 이렇게 포장해서 드리신다고 합니다. 점심 못 드시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끓여 드시라고. 끓인 거야 이미. 그럼 어떻게 그 뜨거운 걸 들고 모르겠네. 아주 잘 들고 가십시오. 네. 잘 드시고. 네. 그래서 잘 포장하겠죠. 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월의 파송의 찬송. 죄송합니다. 앉았다가 3절에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 땅에 이루기로 작정하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그리고 전후방 각처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